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2025년 목사 안수자와 35급 교구 총무단이 특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주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 제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주제 4번째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이제 5번까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니엘은 빠이빠이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여러분들이 저를 견뎌주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다니엘서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내가 다니엘서로 강의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또 다니엘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 평생에 한 번 듣는 다니엘서 강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마지막 이 4번째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지금 뭐 전 세계의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가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조강지처는 딴 데로 가셨고 이제 새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기사를 일부러 안 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뜨는데 안 봤는데 언뜻 봤던 기사로는 베네치아, 네, 이태리에서 아마 성대하게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좀 주지. 네. 우리 선교사 대회하는데 조금만 주지. 네. 그래서 결혼하는데 다 썼습니다. 2023년에 이번에 결혼한 여인에게 제프 베이조스가 프로포즈하면서 그때 주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려 20캐럿짜리래요. 네. 20캐럿은 얼마나 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어떤 기사는 제가 30캐럿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나 봐요. 어느 정도 엄청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있으신 것만 해도 복인데 그 집이 얼마예요? 뭐 기껏 비싸봤자 우리 명일동에서 이것보다 훨씬 싼 집이잖아요. 35억? 우리 선교사 되는데 조금만 주지. 뭘 이거를 한 캐럿만 떼서 우리 주지.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다이아몬드가 귀했지만 지금 정도의 이러한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이는 유대인들과 다양한 상업 이런 업자들의 마케팅이 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만든 거죠. 특별히 다이아몬드를 유명하게 만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iamonds are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서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싸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정말 영원할까요? 다이아몬드 반지 제프 베이조스가 20캐럿짜리 아내에게 끼워주면 그 사랑은 영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영원한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산돌이 날아와서 우리가 이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돌이야.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야. 이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건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이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산돌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야, 메대는 영원할 것이야, 바사는 영원할 것이야, 로마는 영원할 것이야, 대영제국은 영원할 것이야. 여러분,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영원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영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영원을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현재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티끌과 같은, 오늘 산산조각이 나서 다 티끌처럼 겨처럼 흐트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겨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권력과 이 나라들 사이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왕들이 바뀌고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다리오로, 그리고 고레스로 쭉 변해가는 가운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궁정을 지키고 그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권력자는 바뀌어도 믿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그리고 잘 되는 사업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수많은 나라들의 압제를 경험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뭐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꼭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또 다시 가르쳐드리고 다시 말씀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킹덤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자들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돔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텐돔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중세 이후 심지어는 19세기까지도 우리는 크리스텐돔의 그림자에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전체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크리스텐돔의 세상에 살았는데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똑같이 바벨론이, 메대가, 바사가, 느부갓네살이, 고레스가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던, 여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이제 나중에 4장 5장 가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가 믿었다 안 믿었다 바뀌었다 다시 안 바뀌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믿음을 지켰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하지 않은 나라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배경이 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는 순금이요, 두 팔은 은이요, 가슴은 노쇠, 허벅지, 종아리, 흙 다 쇠, 흙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산돌, 다듬지 않은 산에서 돌이 날라와 이것을 산산조각 내는 꿈입니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온 세상이 바로 이 돌로 가득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나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미를 정복하고자 원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엘도라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엘도라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만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엘도라도가 뭡니까? 순금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금으로 다 만들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책도 금이고 뭐 밥그릇도 금이고 숟가락도 금이고 다, 여러분은 금이 좋아서 다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살아보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사람들이 꿈꾸고 찾아갔는데 엘도라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콜롬비아에 어떤 우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네. 박물관. 네.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수많은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금장식 아시죠? 신라 시대의 뭐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국뽕이 심해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콜롬비아의 그 중세에 만든 금 작품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은요, 금세공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도라도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대했던 문명이 다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문명이 사라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신에게 바치는, 이거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로들 잡아놓고 종족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저 피라미드를 왜 만듭니까? 다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맨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피가 흘러서 쭉쭉쭉 내려가고 비가 올 때까지 사람을 계속 죽이고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이 일을 하다가 이 문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까지 겹쳐서 이 금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금이 많고, 우리나라에 희토류가 많고, 우리나라에 뭐 오일이 많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물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은 좀 재산이 있다? 우리 집은 좀 땅이 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건강하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순식간에 산돌에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어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다 깨지는 것들이, 깨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겁니다. 믿음만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하러 롤스로이스 사요? 물론 우리는 살 수도 없지만 그거 정말, 우리 이것도 나쁜 표현이지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실 거 아니에요. 예? 롤스로이스 기스 날까 봐. 저 같으면 제네시스를 10대 사가지고 몰고 다니겠어요. 이거 저거 다 따로따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사실은 헛된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다니엘서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입니다. 왕들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끝나는 왕들이에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그때의 환상과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꿈을 비롯해서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쓰고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위대했던 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꿈과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번성해도 금방 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며 나라이며 기업이며 가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가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주제로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서는 누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보여줍니까?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다 그래요. 주인공인 줄 알았던,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짐 캐리가 주연했던 트루먼 쇼인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인물로 짐 캐리가 나와서 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다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TV 쇼였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트장이었어요. 그래서 호수를 끝까지 가보니까 세트장 끝에 걸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TV 쇼라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배우고 내가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부자가 내가 주인공이고 너 하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뭐예요? 그 부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예수님 똑바로 믿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 권력과 힘과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 왕을 제끼고 오므리가 7일 만에 딱 바로 이제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져 가는데 오므리 왕조 중에 또 가장 힘셌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은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나라 그 성을 아주 크게 건설하고 위대한 도시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가져온 사람이 이 오므리 왕조고 아합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아합은 없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합의 칼에 죽어나갔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합과 싸웠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왕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 수많은 재벌들이 아니라 예수님 똑바로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5주년의 진짜 주인공도 저도 아니고 이 뭐 교회 제일 유명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앉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부러워하는지를 항상 깨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뭘 부러워하나? 그럼 뭐가 제일 부러우세요? 잘생긴 거? 키 큰 거? 좋은 학교 아이들 간 거? 건강한 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때 키 큰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면요, 농구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투영합니다.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좋은 거 가진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고 부러워야 되는 것은 믿음 좋은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줄 알고 사셔야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는 것이죠. 솔직히 뭐 돈이 제일 좋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버실래요? 네? 뭐 누구 유괴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사랑이가 예쁘니까 유괴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돈이 가장 귀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돈이 가장 귀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우리 역사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통하는 겁니다. 얘기해 준 걸 해석하는 거는 뭐 대충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야, 박수들과 다 술사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해석하게 해라. 아무도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거대한 신상이 순금부터 밑에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 발까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산돌이 날아와서 이것을 치고 모든 것은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고, 그리고 이 작은 돌이, 큰 돌이 세상을 덮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다가올 일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죠. 바벨론과 그 뒤를 잇는 메대와 바사, 이 나라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 거대한 나라들이 로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치실 것을, 그리고 다 산산조각 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히틀러 정권이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공, 옛날에 중공 아니었어요? 중공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유엔군이 그렇게 파병을 받아서 오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허리로 치고 들어가서 부산까지 밀렸던 이 역사를 제가 다 얘기해 드려야 돼요? 아시잖아요. 다 밀려서 요만큼 남았던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되찾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발버둥 쳐도 저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위대한 국가들의 가벼움을 고발합니다. 가벼운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벼운 사람, 가벼운 나라, 가벼운 입술, 가벼운 행동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상은 타작마당의 겨처럼 사라집니다. 이 위대한 국가들이 다 그렇게 가볍게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악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가벼운 거예요.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날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무거운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무거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가벼운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이리로 저리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유행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새벽 예배 지키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명성교회 지키는 분들이,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귀한 교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키는 분. 악인 특징과 가벼운 곳의 특징이 일치합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국가가 영토가 넓고 GDP, GNP가 높고 나라가 별의별 무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야, 저 나라가 오래 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세도니아 그리스 제국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몽골,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몽골인들도 좀 계시는데 징기스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유전자를 퍼뜨린 종족이 몽골족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들이 빼앗은 땅마다 가서 여자들을 겁탈했기 때문에 몽골 종족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유전자예요. 유럽인들한테도 몽골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몽골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아요? 징기스칸 하면 소고기 구워 먹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몽골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도 우리나라 무슨 동아시아 무슨 대회를 한대요. 동아시아 축구 대회인가? 이 더운데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선수들 죽을까 봐 걱정해요. 동아시아를 여러분 말하면 뭐가 있어요? 동아시아 딱 3개국이에요. 뭐 홍콩까지 오긴 했지만 실제로 3개국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 한국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틈 사이에서 고개를 꼿꼿이 내밀고 절대로 안 지는 거예요. 막 그냥 치러 왔던 나라들 막 30만 대군 다 싹 다 죽여버려서 패배하고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 다 들어왔다가 신에게나 열척이나 이것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싹 다 사라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거를 대단하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큰 것들은 하나님 없으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니엘은 작고 작은 존재이지만 거대한 바벨론에서 딱 한 명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남는 것이고 정말 무거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사라집니까? 재벌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라집니다. 전자제품들 옛날에 날렸던 거, 블랙베리라고 해서 한동안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다 썼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만 기억하지 마시고 블랙베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타자를 칠 수 있는 핸드폰이었어요. 그거 미국 애들 다 갖고 있었어요. 오, 블랙베리. 지금 골동품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꿈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앞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이기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종종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손대지 않은 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이 뭡니까? 산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듬지 않은 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이 되셔서 이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예수님 깨려고 던지는 거죠. 근데 던져지는 것마다 다 오히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깨려고 별의별 망치를 다 썼지만 그 권력이 망하고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별의별 권력과 나라가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떨어지는 것마다 깨어지고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떠한 지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아틀란타에 계시는 장영일 총장님이 오셨는데 장영일 총장님은 늘 할렐루야 그러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항상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이게 실제 발음이래요. 야는 뭐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산돌이 날아가서 모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은 깨뜨리시고 다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 다양한 비유와 은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장을 잘라내고 마지막 한 단원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귀한 믿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산돌은 큰 돌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온 세상을 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누룩. 이 모든 상징이 무엇입니까? 작지만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대한민국을 덮고 온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실제로 해외의 수많은 국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덮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일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다니엘의 이 말씀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